오늘은 사도신경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자, 이 사도신경의 구조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시대를 구분할 때 구약 시대를 성부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던 시대를 성자의 시대라고 부르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마치 성령의 시대는, 성령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2절 함께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신이 바로 성령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The Spirit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린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고요. 자, 욥기 33장 4절 시작.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역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함께 계셨다는 거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자, 지금까지 우리 사도신경 첫 번째부터 여덟째까지 강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 이 성령에 대한 고백은 매우 간단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간단한 고백 속에 들어있는 이 믿음의 내용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성령의 인격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믿고 있고, 예수님도 물론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인격적인 분임을 믿는 것처럼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임을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인격체라고 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지정의, 지성이 있어야 되고 감성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이 세 가지 요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이 성경에 나타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도 하십니다, 성령께서.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근심도 하신다 그랬어요. 또 회방을 받기도 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권면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건 모두 성령은 인격체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신비한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성령을 비인격화하는 거예요. 우린 성령하면 자꾸 능력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 고백은 성령도 성부와 성자처럼 인격체라고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병을 고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방언이 터지고 하는 그것으로만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그저 부모는 자녀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부모를 비인격화하는 것이죠. 그 이상이란 말이죠. 부모님이라고 하는 인격체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처럼
성령님과도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라는 것을 하나 써놨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과연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너희에게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 영으로 우리 심령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성령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스탠다드가 되는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아닌가로 해석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야 오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처음으로 초림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와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려고 오셨습니까?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물론 그런 일들을 하셨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이 땅에서 계속 이어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에 역행하는 일이나 예수님의 사역과는 무관한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난 영은 미래를 알아맞히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낸다 할지라도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신들림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신접한다, 신내린다라는 얘기 같은 얘기인데 신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신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그 황홀감, 엑스터시 이런 거를 이제 신접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무당이 신접을 하잖아요. 신이 내리면 무당은 자신의 그 정신이 아주 희미해진다고 합니다. 거의 자기의 정신줄은 놓아버리고 신이 지시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몸을 떨기도 하고 무당이
정말 진짜 무당은 그렇게 신내림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무속신앙에 좀 익숙해지기 때문에 다분히 그런 관념으로 이 성령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 좀 접신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막 쓰러지고 방언이 터지고 기이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샤머니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정신이 더 맑아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섬기는, 이 봉사하는 기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다니던 동료 중에 한 사람이 그때 아주 유명 강사가 인도하는 성령 집회를 참여했어요. NIM에서 있었던가 하는데, 아마 이름을 대면 여러분도 아실 만한 그런 목사예요. 그런데 성령 집회를 많이 하는 그런 목사인데, 그 쫙 스테디움에 한 수만 명이 그렇게 찼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내가 성령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다 일어나라고. 그래서 수만 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 쓰러뜨릴 거라 그러면서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하고 손으로 쫙 했대요. 그랬더니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쓰러졌다고 막 흥분하더라고요. 그래서 so what? 쓰러져서 뭐가 달라졌는데?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냐? 과연 그게 성령의 능력일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감추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했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노하셨죠. 성경에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적 교훈이 들어있다거나 병자가 불쌍해서 그 사람을 고쳐준다거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지 절대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거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아닌가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 너무나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뭘로 그걸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과연 그리스도 중심적이냐,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그런 일을 하는 거냐,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또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령 충만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뜻. 보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컵에 물이 3분의 1 정도 차 있다가 그 다음에 2분의 1로 올라가고 4분의 3을 해서 100% 꽉 차면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성령은 인격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도 인격이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3분의 1 들어와 계시다, 2분의 1 들어와 계시다, 4분의 3 들어와 계시다, 이런 말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든가 안 계시든가죠. 성령도 계시든가 안 계시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의 뜻은 뭐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뜻은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 말은 내 삶이 온전히 성령의 지배하심을, 성령의 뜻을 따르고 있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생명수는 그 성령을 의미하는 것인데, 맨 처음에 생명수가 흘러나오면서 발목까지 찼다가 그것이 조금 올라가서 무릎까지 찼다가 허리까지 찼다가 수용할 만큼 가득 찼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거듭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발목 정도면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보다는 내 뜻대로 사는 삶이죠. 무릎 정도는 조금 발목보다는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수용할 정도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성령님께 내 삶을 들여서 성령님의 물결을 따라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의 전 인격을 지배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삶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비슷한 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한가? 술이 충만해지면요, 술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도 술 취한 사람의 말, 행동하는 것도 술의 영향력을 받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게 비슷한 점이에요. 다른 점은 뭔가? 술에 취하면 자신을 컨트롤할 힘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그저 특별히 길거리에 남자들은 전봇대 실내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땅바닥에 쓰러져서 자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자기 컨트롤을 잃어버려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자신을 더 잘 컨트롤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신을 잘 절제합니다. 그래서 술은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진정제예요. 진정제. 그래서 이해력과 균형 감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이게 술이 하는 역할인데, 성령은 촉진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생각과 이해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되면 동물처럼 되어버리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우리의 인간은 보통 우리 삼분법으로 할 때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과 혼과 육. 우리의 육체는 혼,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동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처럼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이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성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악한 영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면 인간은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동물은 생각도 못할 악들을 우리 인간들이 행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600만 명의 사람을 학살해 버릴 수 있습니까? 동물들은 그런 생각 못해요. 자기 죄를 가리겠다고 청부살인을 해요. 이건 인간들만 저지를 수 있는 악이죠. 이건 동물보다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을 구하여야 한다는 거죠. 자, 아까 에베소서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 받으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첫째는 이건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죠. 필수 과목은 졸업하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성령 충만은 이거 광신자들이 구하는 것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받으라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확신이 들어있는 거죠.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명령 안에 들어있어요. 주고 싶지 않으면서 받으라 말로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는 그 마음보다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는 성령의 인격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고요. 두 번째,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뜻 속에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은 인격인과 동시에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때 구원 차원에 있어서 또 하나는 봉사 차원에 있어서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토록 하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게 구원 차원에서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령이 믿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게 정말 믿어지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물었지만 오늘 다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분명히 믿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교인들이 이 느낌으로, 이 경험으로 자꾸 그런 걸 생각해서 그런지 내가 예수는 믿는데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나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과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았다, 다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성결한 생활을 통해서 성숙해 나가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 성결 부분에 성령님께서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영.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찔림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좀 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좀 더 기도해야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 생각에 넣어주시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들려올 때, 이런 마음의 울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 나가면 우리 삶 속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면 점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 차원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도구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그럼 성령의 은사는 누가 받는 것인가? 이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한번 배웠던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성령님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 그런 얘기인데, 각 사람이란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성령의 은사 하나 아니면 그 이상을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님을 우리 마음으로 초대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때 생명과 함께 성령의 은사를 함께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성령의 은사가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이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모를 뿐만이 아니라 받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젠가는 이 성령의 은사 발견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데, 그 갓난아기 자신은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받은 은사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합당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받은 것도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데 자꾸 달라고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함께 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사는 교회 중심적이다. 아까 성령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했죠? 은사는 교회 중심적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사치성 은사를 좋아합니다. 미래를 예언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은사를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은사의 목적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는 거지 개인적 자랑거리로 삼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자랑거리로 삼다가 얼마나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지, 내가 그걸 통해서 뭘 이득을 취한다든가 내가 무슨 교주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했어요. 다양하게 주셨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설명할 때 몸과 지체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들이 자기의 맡은 기능을 감당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은사가 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플러턴 장로교회를 왜 여기다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플러턴 장로교회를 세우셨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공동체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끔 이 은사를 경건의 척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몸과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는데 기능이 다른 것이지 가치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능이 다른 것이지 가치는 절대로 다르지 않아요. 은사는 경건의 척도가 아닙니다. 경건의 척도는 뭔가 하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경건의 척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건 뭘로 판단하라? 열매로 알리라 그러셨잖아요. 열매로. 은사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선물이라 그랬죠. 열매는 성령과 동행할 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성화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경건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은사는 어떤 면에서는 노력과 좀 무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기 때문에 물론 노력하면 점점 더 발전을 해요. 그러나 은사는 노력과는 거의 무관하게 주어지는 그런 것이고, 열매는요 자신을 죽이고 성령을 따르는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은사는 doing, 열매는 being.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열매는 없는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없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다가 추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경건의 척도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성령의 내재를 믿는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재.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부 시대였던 구약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령의 시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구약 시대의 성령은요 일부 대표자에게만 역사를 했어요. 특별히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이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예언은 제일 먼저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만민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다른 거는 구약 시대의 성령은 임시적으로 역사했어요. 자, 사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그를 떠나요. 그리고 마귀의 영에 붙들립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주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치게 되죠.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 드렸습니다.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왜? 그때는 잘못하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셨거든요. 그게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시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 성령이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남기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떠나지 말으셔야지 가시면서 어떻게 함께 계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성경 말씀은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 시대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던 성자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오순절 이후의 성령 시대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시대예요.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린 그런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승천하잖아요. 엘리야는 승천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뒤를 따라다니면서 무언가를 계속 달라고 소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엘리야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런데 그 구했던 대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모하며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